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왕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실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보다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는 그 집의 왕이야, 누구누구는 우리의 회사의 왕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왠지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들, 특히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손님은 왕이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나 손님이 뭔가 직원이나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블랙 컨슈머라고 이야기도 하죠.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고객이니 당연히 나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며 마치 왕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하대하기도 하고 종업원들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이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햄버거가 나오지 않자 종업원에게 이 햄버거를 집어 던졌던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고 사회적으로 참 많은 충격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손님은 왕이다. 사실 그 말을 했던 사람은요, 요즘에 호텔 리츠칼트 호텔이라는 호텔을 창업했던 이 세자르 리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898년 이 호텔을 처음 파리에 개업하면서 이 슬로건을 내걸었던 말이 바로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호텔은요 굉장히 고급진 호텔이어서요 일반 평민들은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왕과 귀족들만 갈 수 있었던 호텔이 당시에 그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왕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손님이 되면 왕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하고요, 내가 어떤 높아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낮은 사람으로 되어 있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명령을 받는 사람이기보다는 무엇인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왕에 대한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은 더욱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더욱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왕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무엇인가 점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왕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아마 헤롯 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이스라엘의 헤롯 왕조의 왕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 왕은요 이 유대인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 왕조가 서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그 하스몬 왕조의 시기에 이 이두메라는 지역, 예전에 에돔 지역을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두메 사람들을 모두 다 유대교로 개종시켜 버립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그 당시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 헤롯이 이 로마에게 굉장히 아첨을 잘합니다. 로마에 가서 굉장히 자신을 드러내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이두메 사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며 그 민족성을 굉장히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인 이두메 사람 헤롯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겠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자 헤롯은 그들에게 공포 정치를 펼치면서 그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수 대제사장들을 세워서 자신이 편한 대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 갑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참 많은 열등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유지하고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고자 끝없는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들까지 의심하여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그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헤롯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이 전해져 들려오게 됩니다. 저기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의 마음은 어떠했겠을까요? 지금 자신의 정통성을 의심받고 자신이 지금 왕으로 하고 있지만 자신도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적합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을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대. 진짜 적법한 왕이 탄생했대.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운 왕자인데,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까지 죽이고 이룬 이 굉장한 이 보좌를 도저히 뺏길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안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렇게 왕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왕을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합한 자가 탄생했다는 이야기에 헤롯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헤롯이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혹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입니다. 헤롯은요, 이미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도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가 자신의 자격이 합당치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태어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자리가, 내가 이룬 이 자리가 내가 서 있을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물려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할 때가 우리 안에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이 헤롯과 같이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룬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생각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가 우리의 삶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알았습니다. 자신은 적합한 자가 아니라 이제 적합한 자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열등감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로부터 물러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받는 영광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탄생할 자리가 베들레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동방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냥 단순히 동방박사가 별을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의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왕이 났다라고 일러준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어떠한 곳입니까?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10km가량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교회 행사로 이스라엘에 봉사를 하러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가는 코스였습니다. 꽤 오래된 시간이지만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은 한 2시간 조금 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베들레헴부터 예루살렘은 그렇게 사실상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박사를 보내면서 헤롯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라. 내가 그를 경배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시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은요,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만약에 헤롯이 정말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께 경배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 짧은 거리 왜 당장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 좁은 도시에서 왜 본인이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으로 모시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실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왕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왕으로 생각합니다. 왕으로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로는 그렇듯하고 삶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왕 대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왕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또 주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의 관주에 보면요, 이 박사라는 관주에 점성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성가가 혹시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네,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점성가, 점성술사 이런 식을 들으면 뭔가 굉장히 이교도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나라에 점을 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방 신들과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동시에 그 당시에 하늘의 별을 보고 무엇인가 예측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과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을 보면서 이 과학을 생각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탐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박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아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점성가들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하늘의 지혜를 읽어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고관의 지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유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열정적으로 왕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동방이라는 지역, 정확하게 그 동방이 어디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라비아 아니면 페르시아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추측을 했을 경우에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시간은요, 거의 2달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도 험난한 여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단순히 별 하나에 의지해서 그 먼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서 잘 곳도 있고 입을 것도 구할 수 있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2달이 넘는 거리를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경비가 소요되고요, 수많은 어려움에 놓일 수 있고요, 위협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2달이라는 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별 보고 단순히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열정적으로 그들은 그 먼 길을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2시간 거리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2시간 거리도 걸어가는 것을 자신의 열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2달이나 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열정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왕이 그러한 열정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냥 대충 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섬기시고 우리 가운데 열정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 하늘의 창조자가 이 땅에 피조물로 온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2달의 거리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가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 이 땅 가운데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꺼이 이 땅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의 왕이, 우리의 왕인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먼 거리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끝없는 결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왕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2시간 나아가는 것도 힘들어했던 헤롯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조금 나아가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온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의 힘을 쏟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께 나아가는데 대충 나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귀한 왕을 영접하는데 그냥 집에 있는 대로 쩔레쩔레 나아가서 왕을 맞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쏟아서,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그 왕께 경배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마음으로 왕께 나아갑니다. 아주 먼 거리였지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왕께 나아갑니다. 또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왕께 나아갑니까? 2번째, 그들은 겸손함으로 왕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가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을 당도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아기를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수많은 성화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그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자가 한두 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아기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덕망도 높고 유명하고 힘을 가진 권력자들입니다. 그 나이도 지긋하고 권력이 있는 그들이 이 한두 살 아기에게 절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똑똑 두드리면서 내가 누구누구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그 아기 위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신의 머리를 땅바닥에 닿으며 그분 앞에 조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경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경배라고 기록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을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배는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높일 때 이 경배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 아기 예수,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것 같은 아무것도 아직 이루지 않은 이 아기에 대하여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겸손함으로 왕께 경배합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겸손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께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으니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이 겸손함의 왕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도 자꾸만 나를 드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해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행한 행적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마치 자신이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헤롯과 같이 우리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알면서도 자꾸만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겸손보다는 교만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동방 박사는 그 겸손의 왕을 겸손함으로 섬기고 경배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겸손히 그분 앞에 경배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고개를 숙인 상태로는요, 엎드린 상태로는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겸손함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왕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요, 아낌없이 왕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경배하고 난 이후에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귀한 물건이죠. 값진 물건이죠. 왕이 받기에 합당한 물건입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요, 당시에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향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찬양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모략 역시 향수로 사용되는데요, 왕에게 진상되었던 향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들이 왕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진귀한 물품을 그들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그 먼 길을 달려서 이 물건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왕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기까지, 그의 목숨까지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던,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우리의 왕께 우리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만물의 소유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분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께 그분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헌신하며 왕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멀리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3절에 의하면요, 이곳에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사는 곳과 유대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달이나 되는 아주 먼 거리,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경배할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굳이 찾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근데 아무런 상관도 없고 본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격도 없는데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께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은요, 철저하게 유대인을 중심적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로 바로 이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메시아를 본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이방인, 저 멀리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만유를 주관하시는 왕이심이 선포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그들의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만유의 왕이셨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유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은 점점 높아져서 자신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시켰던 진나라의 시황제는 어떻습니까? 그는 중국의 거대한 제국을 통일했다는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아방궁을 짓고, 자신을 위해서 왕릉을 짓고 만리장성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5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왕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열정적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겸손함으로 오셨고,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모습의 왕을 닮아가야 합니까? 위에서 군림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왕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왕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왕의 자녀들, 왕의 백성들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왕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남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과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백성들로, 왕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아낌없이 나아갔던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만유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날마다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